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설교 시간 반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부지런히 해서 말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조급하냐면 오늘 뭐 서론 없이 바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진짜 제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엑기스만 딱 전달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도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많고 참 이렇게 은혜로운 복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 긴 본문 읽은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조급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눈 마주치진 않게 제가 일부러 복도 이렇게 길이나 가방 이런 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위로부터 온 구원이에요. 네, 지금 라인 맞춰서 시리즈처럼 제가 일부러 만들었는데 이번 주 제목은 바깥으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면 죄 많은 여인 이게 공식처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다섯이 섰다라고 하는 거랑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아예 정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공관복음에는 유대 시간으로 적혀 있거든요. 유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간이 다르거든요. 이건 우리가 쓰는 시간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시간 계산부터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언제 나왔냐? 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우물에 길러 정오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수상한 시간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거랑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아주 죄 많고 기구하고 그런 여인으로 비춰지다 보니 죄인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말이에요. 헛된 것들을. 그래서 빙빙 세상 돌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지점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몰아갔는데 죄인이라고 규정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걷어내고 이 여자가 죄가 많아. 이걸 좀 일단 걷어내고 보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여성한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여러분이 어떤 걸 발견했으면 좋겠냐 하면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니고데모 전주 본문이 니고데모 만난 본문이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한 본문이었는데 예수님 말 끝까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결론을 안 냈어요. 사실은 똑 떨어지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잘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제일 중요한 오늘 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의 어떤 갈망이 굉장히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상해 보면 이 사람 근원적인 삶의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예배나 영적인 데 관심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게 이제 해갈이 되는 경험을 한 아주 되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해력이 사실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텐데 우선은 지난 본문과 계속 비교하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고 스승이었어요. 스승 중에 한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 오늘날보다도 훨씬 심각한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거기에 여성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스승이고 지도자였는데 이 여자는 물길러 나와야 되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의 이런 신분의 사람인 건데 여러분 유대 사람은 일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안 걸어요. 남자끼리도 상종을 안 한단 말이죠. 같이 겸상을 안 해요. 피하는데 같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가 또 여자한테 말 안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성, 이방인 여성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 이걸 설교를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한테는 파격인 거예요. 네. 굉장한 파격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에 제일 큰 파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걸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양식 가지고 찾아왔는데 대화 나눈 거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묻지를 못할 만큼 이게 충격적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거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의 반은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주 말씀 끝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얼마큼 사랑하냐? 이렇게 경계선의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사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사람에 속해 있다라는 아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좀 뚫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놀래 뜨악할 정도로 가서 그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계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도전받아야 될 때 오늘 사술전 셋째 주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뚫고 나갔을 때에 생기는 그 삶의 역동의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익숙한 데서는 경험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익숙한 데서는 구원이 경험이 안 됩니다. 낯선 사람 만나보고 낯선 만남이 생기고 낯선 상황에 처해봐야 구원이 만나지 어릴 때부터 쭉 다닌 교회에서 아무 일도 없이 쭉 예배드려서 구원받고 이거 정말 오히려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화의 주제 보겠는데요. 예수님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나한테 물 좀 달라.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가 이 자꾸 대화가 굴려주면서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커져가지고 어떤 얘기가 가냐면 과거를 예수님이 알아내시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까지 일단 가고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십니다. 예언자십니다. 깨닫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영생이랑 예배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는 세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안 겪었을 때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와닿질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은 다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우리가 경험을 다 공통으로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혼자 예배하나? 주일날 혹시 시간이 없어서 화요일날 온라인으로 했던 거 영상 보고 예배하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예배당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 익숙한 우리 생각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정부랑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넘게 겪으면서 다 이해하잖아요.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산저산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배드려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느낌이 없죠.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고 저도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부족해요, 약하고. 그건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막혀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냐가 중요한 거지, 정기적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와 구원과 관계없는 얘기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일 못 나오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시간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일날 또 녹화된 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거 안 듣고, 제가 알아요, 다른 교회 거 듣는 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누가 찔려 하시나 보려고 한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와 관계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만 좋다고 그러면 제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매주 교회 오시라고 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담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예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는 막 혼자 내가 예배자, 한때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던 예배자가 돼, 참된 예배자가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진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 막 이런 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면 막 손들고 이렇게 이런 거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얘기예요. 한 민족 자체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발길이 어디로 가요? 지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면서 도중에, 갈릴리도 변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서 거기서 이 경계선을 다 깨고 파격적으로 이 여성과 대화하고 만나서 거기서 구원을 만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수준으로는 이 말씀 깊이를 지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도 더 많이 이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말씀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왜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의 본문을 이 사마리아인 만난 본문으로 택했는가, 이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전체 예배 시간 그래도 이 설교 시간 안 넘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과거도 알아맞히고 거기서 충격 먹고 이 여성이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여러분 상상하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고 언젠가 메시아 만나면 희미했던 모든 게 다 선명해지고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안식과 쉼과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소망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우리 삶에 찾아와서 지치고 힘들어서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누가 나한테 말 걸 때 여러분 그 대화 집중해 보세요. 지금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하시죠? 물을 안 달라고 뭐 다른 거 달랬다 그러면 다른 거 이분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와 갈증 가지고 찾아와서 손 내미는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맨날 우리 만나던 사람들끼리 있을 때 구원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순간에 찾아오는 그 기회들이 우리를 더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한글 본문으로는 이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신약 성경이 무슨 나라 말로 써 있어요? 지금 요새 나라로 하면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신약 성경 원문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네.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너무 우리한테 기본값이어서 이게 충격이 안 되지만 메시아를 평생 기다려온 민족의 어떤 사람으로 일원으로서 영적인 갈망과 또 결혼 생활 잘 안 되고 어쨌든 남편이 5이 이렇게 자꾸 바뀔 정도로 공허하고 잡히지 않는 삶을 살던 이 여성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까지는 알아봤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전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랬는데 내 앞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삶이. 이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가서 전도자가 되죠. 사람들 많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본문은 다루진 않겠는데 여러분 이 영생에 관한 얘기가 2가지 내용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물이에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양식이 있다는데 영원한 양식. 먹고 배고픈 양식이 아니라 이 양식 얘기가 뒤에 제자들 통해서 나오는데 이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보느라고 진짜 너무 후다닥 맞긴 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 읽어보시면서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마셔야 돼요. 아는 체하고 아는 사람 위치에 서면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근데 모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되면 그러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진 테두리 한계를 제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이라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사람도 다양하고 이야기도 다양한데 사실 우리가 겪어본 인생은 전체 그림의 조각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아는 걸로 판단해서 누군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누군 하나님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누가 제가 이렇게 대신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살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네? 라고 하면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중하게 그 시간을 대해 보시길 바래요. 사람을. 왜 말을 걸지? 돈 꿀라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피싱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여러분이 가진 그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 손을 내미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누군가의 선입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다. 유대인만 구원된다고 그랬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았을 거고 유럽 사람들만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 우린 구원 못 받았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경계 바깥에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삶에서 생기는 모든 기회들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